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쯤에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과 그리고 이 땅의 천년 왕국 대심판 이런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이 아라랏산 그 부근 아래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 뭐 그쪽이 될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모여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라 했는데 흩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한 노아홍수 후에 약 200년이 지난 후라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노아홍수를 겪은 셈과 함과 그 야벳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가서 거기 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 한국 신할 평지에 모두 모여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언어가 각각 우리나라 요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도 각 그 종족대로 사실은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제주도만 가면 제주도 본토배기 말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사실은. 또 같은 요 작은 한반도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그 한참 떠들 때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좀 대만의 말이 다르고 홍콩 말이 다르고 이렇게 지역마다 각 종족마다 이 땅의 언어가 얼마나 지금 다 많고 다른지 이것이 근데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니까 힘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명령하면 한 번 지시하고 한 번 뭔가 뜻을 전하면은 그대로 다 움직여 줄 수 있는 그 언어의 위력을 여기 벌써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발라. 노항수 때에 잣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범람해도 그 배가 무사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고 거기다 또 역청을 칠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그 집을 짓고 만약에 또 비가 내리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말만 하고 있어요. 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여기 이 지면에서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때 갑자기 이 언어학자들은요, 이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 언어가 순식간에 언어가 다 그냥 뭔가 누군가가 자기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언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벽돌 갖다 쌓아 그러는데 벽돌을 쌓는지 뭘 하는지 못 알아들었고 멍하니 있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일이 안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일은 하나가 일이 안 되고 힘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사실은 지배하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저 미국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는 지하 벙커에 가서 숨을 정도이고 지금 막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때 이때 지혜로운 말 한마디 했으면 정말 좋으련만 이제 곧 있어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지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정말 괜찮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일단은 이럴 때 폭도들을 잠재울 수 있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들은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살기 편한 곳으로 찾아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을 바벨이라. 바벨은 바로 흩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인데요. 흩어져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흩어져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것을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여인은 누구인고 하니 결혼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여인이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제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아라. 내 몸을 내가 쓰겠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난 사내를 알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없는데요
했지만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제 이런 바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더니 곧바로 마리아가 엘샤다이,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애를, 당신의 말씀을 낳아주는 그저 계집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두 갈래 길에서 바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은 이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설정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대로 시간이 되면은 벨이 울리고 뭐 시간 되면은 또 때로는 송금도 되고 뭐든지 다 되지 않습니까? 설정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보내실지 그리고 개인에게는 언제 그 사람을 부르실지 하나님은 그것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 노아 홍수 후에 그 가족들에게 그들은 흩어지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거길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로마도 또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또는 그 율법 학자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디 숨어 있고 뭐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흩어져야만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도무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무섭게 가하니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주셨습니다. 너는 갈대아우로 이곳을 떠나라.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떠났다가 하란 땅에 잠시 머물죠. 떠나야 될 때 떠날 때 얼마나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니 고향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요새야 뭐 아무나 다 그런 고향의 개념이 그렇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고향이라는 것은 곧 터전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도 안 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장성하여서 이제 애굽 바로의 그 양아들 왕자로서 어떤 힘을 가졌을 때 이제 드디어 히브리인을 구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는데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애굽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딸과 결혼해서 40년이란 세월을 양을 치면서 80살이 된 노인네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오직 양치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내 백성을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모세는 못 갑니다. 나는 이제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 사명이 없어요. 히브리인을 구해야 된다라는 뜨거운 열정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이제는 양치는 일이라면 자신 있게 하겠어요. 왜? 40년 동안 한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오직 양치는 일을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양치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열심히 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말을 제가 못하는지요 하고 나중엔 핑계댈 게 없으니까 제가 말을 못합니다. 가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을 지었느냐 하면서 내 동생 내 형 아론이 너를 같이 갈 것이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도록 여러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그저 강제적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의 만남의 섭리가 오거든 우리는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하게 허술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완벽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요셉이라는 남자를 정혼자로 둔 아내를 택했습니다. 요셉 그도 역시 유대인인 것이며 요셉 그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정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은 원래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이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의 집에 가서 있던 그때에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그 사실을 배가 불러오게 된 그 원인을 아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절대로 마리아를 손댄 적이 아직 없거든요. 왜? 정혼하고 1년 동안은 그 집에 있는 것이죠. 그냥 아직까지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걸 폭로하면은 마리아는 돌맞아 죽죠. 왜? 요셉 당사자가 나는 저 여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 배가 불러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마리아는 바로 이실직고 해야 되는 것이며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면 돌맞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조용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참을성 있지만 남의 자식까지 낳는 여자를 내가 데리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만약에 아들을 낳을 것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만약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죠. 아이고 저 요셉이 저 사람이 그냥 1년도 못 참아서 그새 마리아 배를 부르게 저렇게 아이를 만들었나? 이렇게 오해를 했겠죠. 그래도 요셉은 입 다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는 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이같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마터면 순종하고 돌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면 아버지하고의 다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두 부자는 아마 많이 갈등을 했을 것이에요. 저거 절대로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결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2차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무지개가 있는 나는 이 땅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오직 그들의 그 물,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것은 불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불신앙의 표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오늘도 혹시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혹시 불신앙의 어떤 바벨탑을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흩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저 죄를 지으면서도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쌓아놓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영어 말하기 힘들고 외국어 말하기 힘든 거, 특히 중국어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 생각하니 참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순종, 노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결국은 영과 육이 축복받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말씀대로만 사노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기에 정말 지루할 때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또 하셨네.